여러분도 지난주 참 기쁨이 넘치셨을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지난주 거의 날씨가 한 30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온을 봤더니 낮 2시에 30도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참 신기한 경험은 이 마음이 즐거우니까 더운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말 이게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잠깐 들렸는데 얼마나 얼굴에 땀이 많은지 막 정장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도 거기 있을 때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 또 깨달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제 지난주에 저는 이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이제 성도님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드디어 착공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다 드렸더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다. 다 그냥 한결같이. 기적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 건설사가 무너지고 대출이 안 되고 뭐 자재비가 많이 오르는 이 시대에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하는 그게 처음에 본인들도 볼 때 참 이게 될까 싶었지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술에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또 우리 삶, 신앙의 여정에 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까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보여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여정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일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주변에 알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갑자기 거기서 나오느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왜 갈라집니까? 홍해 갈라짐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일도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니까 우리가 꼭 한번, 이 민수기 지금 생명의 삶 큐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강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지는 책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대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기적도 맛봤는데 광야에서 죽어요. 2세대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차이점에 주목해야 돼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엇이 차이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함께하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2세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에서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다른 나라는 왕이 선택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2명이 선택이 돼요. 하나, 여호수아는 이제 현실적인 리더,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법과 재판과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이전의 1세대,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이전의 1세대는 언제나 이름이 누가 앞에 있습니까? 모세가 앞에 있죠. 아론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참 꼼꼼하게 쳐다보다 보면 이런 이 문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지만, 너희들이 이 세대 너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첫째, 영적인 삶이 현실의 삶보다 우선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는데 영적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다 현실만 봐요, 현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감사, 감격.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실까?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200만 명 더 이상이죠. 한 240만 명, 어떤 사람들은 곱하기 5에서 한 300만 명,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양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겹다, 질린다, 먹기 싫다. 그게 1세대예요. 지극히 현실만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부추, 파, 마늘 먹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 아름다운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추, 파, 마늘이 기록된 게 어떨 땐 좀 참 안 어울린다. 너무 현실적인 단어를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가 얼마나 현실에만 충실한 자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하나님이 애초에 며칠 내려주시려고 생각한 음식이냐면, 만나는 40일용이에요. 40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다이렉트로 안 쉬고 걸어가면 12일이면 갑니다. 그러면 좀 넉넉 잡아서 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어른도 있으니까 한 40일 넉넉하게 잡으면 40일이면 들어가요. 그럼 만나는 얼마 내리는 거예요? 딱 40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지겹다 하고 부추, 파, 마늘 계속 이야기하니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나만 40년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액션 좋은 사람들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보세요. 와이프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남편이 말하면 어때요? 막 리액션 하잖아요. 아, 여보,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막 아내가 기분 좋아요. 삼겹살, 그거 맛있겠네. 근데 남편, 아내 기분 안 좋아요. 아,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아이고, 또 고기냐? 또 삼겹살, 먹고 질리지도 않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감정으로 점검할 수 있고, 내 입술의 리액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입도 안 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보고 오더니 그들의 리액션이 어떻습니까? 더 굳어져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삶,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대가 나아가는 길마다 광야 38년을 40년을 뺑뺑 도는 게 아니라 막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가는 길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물이 없었습니다. 1세대 같으면 당장이라도 야 물 없다 원망하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우물이 없는데 막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다 우물을 만납니다. 그때 2세대가 뭐라고 하냐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즐거워할 때 물이 샘솟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2세대의 삶이에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가는 길이 어디가 열립니까? 에돔의 대로가 열립니다. 왕의 대로, 막아놨던 길이 열려지며 돕는 자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세대로 사는 것이 정말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도 주시죠, 평안도 주시죠, 승리도 주시죠, 돕는 자도 붙여주시죠, 우물물도 솟아나게 하는 2세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세대로 살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앞서 나가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 기도해 보세요. 누가 좋은지. 내가 좋아요. 내가.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기도하면 나는 그 즉시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세대가 좋아요. 그러면 2세대만 좋습니까? 2세대의 삶은 또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시죠. 하나님. 야, 내 자녀가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그거 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야, 보기에 힘이 좋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다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하세요. 더 영적인 것에 몰두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셔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가 좋습니까? 주변이 좋죠. 주변. 하나님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변에 어떻게 돼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두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알게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1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2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1.5세대 있습니까? 조금 1세대보단 나은데 또 막 2세대라고 막 내가 하기엔 좀 그래서 난 한 1.5세대. 뭐 유학파예요? 유학파? 이민이에요? 이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착공 예배 그 설렘 이제는 뒤로 묻어뒀으면 좋겠어요. 착공 예배 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또 뒤의 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착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그럼 완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나가고 사람 성전을 더 세워나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착공의 즐거움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더 아름다운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착곡 예배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저에게 주시는 게 앞으로 나아가라. 동탄 추천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넘쳐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넘쳐나는데 멈출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앞으로. 여기서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의적 의미예요. 예수께 잡힌바된 자기 바울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내 사명이니 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뜻도 되고 이게 구원, 생명이 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곡 예배 바울이 드렸으면 얼마나 더 많이 드렸겠어요. 잊어버리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앞으로. 또 다른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앞으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라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큰 산 하나 넘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거룩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 18절에서 23절 봅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래요.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여러분 이 지휘관 쭉 명단을 읽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이름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이름 아까 지나갔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19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갈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1세대잖아요. 갈렙 1세대인데 왜 지금 2세대 지휘관들 뽑는데 여기 갈렙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렙을 2세대로 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심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1세대가 아니라 그 자는 2세대다.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으로 힘을 다해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히 기록하십니다. 그게 오늘 여기에 담긴 갈렙을 통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엔 헛수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4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은 2세대라고 칭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 우리 착곡 예배 때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시공사 부사장님이 우리 교회 보고 참 독특하다. 참 다른 착곡 예배랑 다르다 했던 게 무엇이라고 금요철 때 말씀드렸는데 뭐가 참 특별했습니까? 원래 리본은 대표만 자른대요. 다 안 자른대요. 임원들 수고한 사람들만 자른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잘랐어요. 애들까지 나와서 다 잘랐어요. 그게 그 부사장님이 볼 때 참 이거 독특하다. 특이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대표입니다. 우리가 다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니까 다 잘라야 맞는 것이죠. 뭐 계좌만 고생했습니까? 뭐 건축위원회만 고생했습니까? 다 같이 했으니까 다 잘라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참 특이하다. 그게 무엇입니까? 특송 순서가 너무 많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아니 그 땡볕에 막 특송을 막 계속 부르니까 이분은 아니 무슨 특송을 이렇게 막, 보통 교회 보면 저도 순서지를 쭉 봤지만 그냥 특송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 순서 가지, 뭘 교인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야, 특송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3개만 더 하면 됩니다. 막 특송도 막 2곡씩이에요. 2곡씩.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땡볕에 나가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날 뭐 한다고 거기서 찬양합니까? 그게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살아있는 레전드다. 그래가지고 막 손흥민 선수를 막 업적을 막 이렇게 띄워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잘 보니까 이 토트넘도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에 한 2번 정도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이끈 주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소개도 안 돼요. 그게 인간 역사예요. 이 땅의 것 그렇게 힘을 써서 그 사람들도 2명이 애썼는데, 나중에 지나보세요. 몇십 년 지나면 손흥민 선수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되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줄 남겨있지, 이 감격, 감동이 그토록 애썼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 땅은. 최근에 또 어떤 뉴스 봤더니 뭐 아주 특이한 제목, 그러니까 기자들이 참 제목은 잘 지어요. 명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뭐 연예인, 뭐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봤더니 이제 전 아침에 이제 뉴스 이것저것 다 한 번씩 다 보니까, 아니 명품을 무료로 왜 나눠줘? 봤더니 그 이미숙 씨라고 그 오래된 예전 그 영화 배우 있는데, 그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누가 댓글로 저 그걸 갖고 싶어요 하면 그걸 택배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쫙 진열을 해놓고, 이거는 막 소개를 해요. 이거는 뭐 어디 제품인데 명품, 이거 얼마, 이건 얼마짜리인데 다 이건 안 입은 거예요. 이건 거의 새 거예요. 갖다가 지금 팔아도 최소 다 1,000만 원 넘습니다. 이건 3,000만 원짜리 막 보여줘요. 이미 그 행사가 끝났네. 기자가 왜 이렇게 늦게 올렸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살 때 잠깐 즐거웠는데 많이 가져도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갔을 때 오히려 기쁘다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비우는 것과 나누는 것에 제가 더 몰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으고 무언가를 사고 가지는 것에 우리가 기쁨 누리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를 나누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무언가를 드리며 같이 살아갈 때 기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 영원한 가치를 위해, 갈렙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이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얼굴 배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하나님과 대화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다 왔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준 생명과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물질과 넌 그것 가지고 뭐하다 왔느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거기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맛집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떤 부위가 맛있는지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 제가 캠핑 고수예요. 텐트 그냥 혼자 다 쳐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시겠어요? 잠시 사라지는 것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몇 평 살다 오신지 아세요? 하나님, 제 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시면 뭐하다 살다 왔냐 김태훈 목사야 물으시면 하나님, 참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든 나눠보려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나눠보고자 그래도 깜냥에 애쓰다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 더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그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예배자리 지키다 왔습니다. 그래도 어떤 행사를 통하든 어떤 일을 통해도 한 영혼이라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힘다해 살다 왔습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참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때론 억울할 때 있지만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그 손 잡아주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은 또 무엇을 보고 욕심이 나십니까? 오늘 무엇을 더 소유하고자 달려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누가 기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누가 웃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온 예수님처럼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저 나라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착곡 예배 드리고 난 그 주에 지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째, 영적인 일을 위하여 더 앞을 향해 달려가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보다 앞서 기록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둘째로 그 1세대 갈렙이 2세대 지휘관에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더욱더 주를 섬기며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가 기쁜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때로는 기쁨과 승리와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보니 1세대는 그 선택을 받았음에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놀림감이 되었고 광야에서 그 질린다 하는 만나만 먹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 주십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로 살면 이 세대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기쁨도 주시길 원하고 평강도 주시길 원하고 은혜도 주시길 원하고 가나안 땅도 주시길 원하고 승리를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영적인 삶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더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겠다. 오늘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런 중요한 우리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로 살겠습니다. 갈렙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선택하셨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감격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어디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갈렙을 기억하시듯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대에게 주신 승리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곡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1세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민수기를 통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같이 선택받았지만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 세대는 길이 열리고 가나안도 열리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놀라운 승리의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현실에만 충실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현실과 그 중간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 세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이 넘치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 좋고 나아가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니 그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것 반드시 기억하여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나눌 그 대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의 갈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